느헤미야서는 몇 차 포로교환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예? 3차 포로교환부터 이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3차 포로교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이 돌아오는 것이 3차 포로교환이었는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 성벽을 건축할 건축 계획을 자세하게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찬성을 해서 성벽 건축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산발렛과 그 다음에 도비아와 게셈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가 있었어도 느헤미야가 올 때부터 목적이 성벽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반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는 맨 먼저 북쪽과 서쪽과 남쪽, 남동쪽과 동쪽 이렇게 네 군데로 딱 나누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북쪽에는 8개 구간으로 구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양문과 어문 2개의 문이 있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 구간, 문 2개, 망대 2개가 북쪽 지역에 건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10개 구간이 있었고 옛문과 골짜기문 2개의 문과 화덕망대, 망대 하나 이렇게 해서 서쪽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남쪽에는 7개 구간인데 문만 본문과 샘문이라고 하는 2개의 문만 남쪽에 있었고 남쪽에는 망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쪽에 있었고 동쪽에는 17개 구간 제일 길었습니다. 동쪽이 17개 구간으로 수문, 마문, 동문, 한밉간문 4개의 문이 있었고 내민망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2개의 구간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간씩 맡겨서 이 공사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막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문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꾸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소문을 내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들 조금 공사하다 중단할 거다. 전 공사 못해. 저 사람들 할 능력이 안 돼. 만약에 저 사람들이 조금 쌓은 것도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저 사람들은 쌓을 수 없다라고 소문을 쫙 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절반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소문을 내도 전혀 상관없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공사하는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공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칼을 차고 창을 차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옆에 세워놓고 공사하다가 딱 나팔 소리가 나면 한 곳으로 모여서 전쟁을 하는,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무장하고 공사하니까. 그런데 그때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있는 집에 가서 이제 얻어다가 빚을 내다가 먹었습니다. 빚을 내서 먹다가 보니까 이게 흉년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길어지니까 이제 집도 넘어가고 논밭도 넘어가고, 그리고 안 되니까 자식을 이제 이렇게 종으로 줘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식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슨 공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과 귀족들을 전부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첫째,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계표를 옮겼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 땅이 주어지면 희년이 되면 다 원위치 돼야 되는데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지계표를 옮기는 일을 했다. 그러니 이게 율법을 안 지킨 것이고, 두 번째,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자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세 번째, 너희 같은 종족은 절대로 종으로 이렇게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빚을 못 갚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어겨놓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돌려주고 지계표를 옮겼던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 돈 빌려준 것은 이자 안 받기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이 문제를 율법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이제 진행되어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이 반대하던 산발랏과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느헤미야에게 우리 좀 만나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4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면 네가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 그리고 저기 페르시아 황제에게까지 이 소문이 다 들렸다. 그런데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런 소문은 네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 소문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소문 나도 괜찮아. 느헤미야가 여기에 딱 거절을 하고 그래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왜? 만나러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제사장을 꼬여가지고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을 꼬여가지고 느헤미야를 저녁에 잘 만나서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가자고 그래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 가만두지 않아도 되니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왜 안 나타나느냐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저기 산발랏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한다. 그럼 우리 성전으로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큰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당신은 제사장이라 성전으로 가도 괜찮다. 근데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갈 수가 없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이 율법을 잘 알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갈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많은 반대자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유혹과 그 비방을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다 쌓고 문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끝나자 예루살렘 도시에 이제 지도자 시장으로 두 사람을 딱 임명해 놓고 그리고 문지기들을 딱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도록 전부 다 조직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공포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 그리고 해가 뜬 후에 문을 열어라. 성벽을 언제 열고 언제 닫을 것인가도 느헤미야가 다 공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을 다 쌓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이 안전한데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1차 포로교환 때 돌아왔던 5만 명의 사람들을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만드는데 예루살렘 안에 이제 가옥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들을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성이 옛날과 같은 성이 되도록 만들어갔다 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보는 이 느헤미야 8장은 제목이 뭐죠?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 이 느헤미야서 8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자, 여기 이 느헤미야 8장은 두 가지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간단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게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냈습니다. 공사 끝난 날이 언제냐?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이 느헤미야서 6장 15절 방송실 띄울 수 있으면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루월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6월이에요. 6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6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7째 달에 7월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벽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만에?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5, 6일 정도 지나서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7월 1일 날이에요.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쳐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율법 가르치는 일을 에스라가
모여라, 내가 율법을 가르치란다. 에스라가 모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자기가 먼저 뭐 하려고 해야? 하려고 해야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건 가능하긴 해. 그런데 이건 대단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나 본인들이 요구할 때, 하려고 할 때 이 일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전부가 다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딱 모여가지고, 아마 이 수문 앞 광장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 전부가 딱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7장까지 누가 이 일을 주도해 왔습니까? 예? 느헤미야가.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 누가 나타납니까?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 7장까지 전부가 다 느헤미야가 다 주도했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 갑자기 8장 1절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1차 포로는 BC 537년에 1차 포로가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가 돌아온 지 약 80년 후에 BC 458년에 2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2차 포로 때는 누가 주동인물이었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 때는 에스라가 주동인물이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때는 뭐 하려고 돌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운동을 한 게 이제 에스라죠. 그거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만에 3차 포로가 돌아왔습니까? 자, 458년, 444년 몇 년이에요? 14년 만에. 그러니까 2차 포로가 돌아오고 나서 14년 후에 3차 포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와 3차 포로 사이에는 기간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14년 만이니까. 1차와 2차 사이에는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2차와 3차는 14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14년 동안 2차 때 돌아왔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때 돌아온 에스라는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율법 그러면 누구? 에스라, 이럴 만큼 잘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였느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누구야? 에스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라가 그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아닥사스다 임금의 에스라가 말한 건 뭐든지 다 들어줬어. 그렇게 삶이 보장되어 있던 페르시아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스라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예요? 이 율법을 누구에게 가르치겠다?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그 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싶어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에스라가 뭐 했겠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 그러면 누구야? 에스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게 이제 그 신학생 때도 딱 두 가지였어요. 제 목표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별로 성적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거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신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왜? 다른 과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게 관심 있는 건 딱 두 과목이었어요. 하나는 성경 과목, 하나는 설교학. 요 두 가지밖에는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과목과 설교학은 전부가 다 A뿔이었어요. 그것만은 제가 하여튼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성적은 항상 별로였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전체 성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제게 딱 두 가지 과목, 성경 과목은 그러니까 뭐 이제 모세오경, 시편 뭐 이런 성경 과목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설교학에 관한 책들, 설교학에 관한 과목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머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그렇게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보았을 때 율법의 완전한 자 이렇게 봤다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았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꿈을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에스라 백성들 사이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야. 실제 누가 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다 주장이냐. 느헤미야가 나와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아니야. 여기서 백성들이 딱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꿈은 백성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 꿈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여기가 어디냐? 수문앞광장. 수문앞광장에서 강단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강단에서 율법책을 읽어요. 이제 에스라가.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이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어요. 언제? 7월 1일 날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이요?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참 대단했어요.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전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참 대단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잘 들으셔요.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고 백성들은 듣는 거야. 그게 다예요. 12시까지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고 제가 성경책 쫙 읽으면 여러분들 몇 시간이나 들을 수 있겠어요? 1시간도 못 들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들었어요. 제가 이걸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지고 벽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통곡의 벽 그 틈틈 사이에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다 꽂아놔가지고 그 틈 사이마다 그 기도문이 그 종이가 다 끼어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런데 그 통곡의 벽 바로 옆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몇 사람만 일부러 내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토라를 읽는 방이 있어요. 토라 읽는 방이 유리로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 토라 읽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는 방이야. 그 방에 들어가니까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외투를 입고, 우리는 더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있는데 다 까만 외투를 입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이 6시간 충분히 들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에스라가 딱 나와가지고 율법책을 딱 펴니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에스라가 자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멘 하면 소리를 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하고 전혀 달라. 그 깜짝 놀랐어요. 그 더운 여름에 이 까만 외투를, 우리 겨울에 입는 외투예요. 까만 외투를 입고 이 까만 모자를 딱 쓰고 정장으로 앉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때 몇몇 사람은 제가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와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성지순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안내자들이 그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몇 사람 들으라고 해서 제가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손을 들고 아멘 하면 소리를 치고, 그리고 6시간을 들어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가 이제 6시간 동안 다 읽었어. 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다니면서,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에스라가 읽었는데 그 말을 딱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여기 이제 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7절과 8절에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뭘 가르치느냐 잘 들으셔야 돼. 거기 앉아있는 지금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읽은 이 성경의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히브리어로 다 아람어로 다 번역을 해서 들려주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을 들은 것을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읽었을 때 들었고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해석도 해주고 또 통역도 해주고 다 이래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해 잘못 살아서 남의 나라 포로가 되어서 그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서 남의 나라 포로가 되어 그 고생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 모양으로 살았다. 이러며 백성들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것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전 백성들이 다 이제 말씀을 뭐 하고 나니까 깨달아서 알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러니까 총독인 느헤미야와 이제 그때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야. 이제 총독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또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오늘은 기쁜 날인데 왜 울어요? 울지 마세요. 백성들이 우는 걸 그치게 하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준비해온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준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한 사람이 나눠서 우리 다 함께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그리고 잔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 12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전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고 나면 제 방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내일 새벽기도 준비도 하고 수요일 예배 준비도 하고 이제 다 새벽에 하는데 가끔가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 혼자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럴 때.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도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 아니라 했다 이런 말이 지난주 마지막 대전인데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 구절이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에스라가 읽고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 통역도 해주고 해석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걸 깨달아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까지가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전날 그렇게 12시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깨닫게 해주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깨닫고
또 그리고 나서 먹고 잔치하고 학생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 그러면 누구야?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에스라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 그러면 하여튼 우리 목사님 이 얘기는 듣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도록. 왜? 성경은 그렇게, 제가 성경 가르치는 위해서 여기 서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율법 그러면 에스라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백성들이 다 에스라에게 모여왔어요. 에스라에게 모여와서 왜 왔냐? 자, 그 다음 14절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전날 말씀을 들으면서 일곱째 달에는 뭘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장과 제사장들이 그걸 들은 거야, 그 전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에스라를 찾아와 가지고 일곱째 달에 지키라고 하는 절기, 초막절이 있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족장과 제사장들과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에스라에게 이걸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에 그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거기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본즉 15절에 보세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사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다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율법책이 여러 사람들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잘 몰랐죠. 왜? 그 당시에는 이게 인쇄술이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로 써야 되잖아요. 이게 쓴 걸 가지고 있는다는 게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이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에스라에게 와서 7월 절기에 초막절이 있다고 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초막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에스라에게 물으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펴서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 보여줬냐? 7월 달에 되면, 이 초막절이 되면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를 잘라다가 초막을 짓고 집에 살지 말고 초막에 살아라고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지은 거예요? 지금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가 이제 가서 그 선교사한테,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건 못 봐요. 성지순례 제도 보여달라고 우리 선교사한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보러 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못 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휴양지 같은 곳에
그러니까 뭐 강릉 그 해변가에 또는 뭐 저기 그 제주도 해변가 이런 데다가 초막을 쫙 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걸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 초막을 어떻게 지어놨는지를 한번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절기가 초막절이 되면 거기 가서 일주일씩 산다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율법대로 다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전 백성들이 초막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 백성이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뭘 한 거예요? 사경회를 한 거지. 일주일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한 거예요. 여기서 따와서 우리 그 한국 교회사에 보면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는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었어요. 초창기 한국 교회는 일주일씩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지금이니까 그렇게 뭐 이틀, 사흘 그러지 초창기 한국 교회는 일주일씩 했었어요. 부흥회. 여기 지금 에스라가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설교의 시조, 현대 설교의 아버지, 그러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나무로 강단, 지금 이 강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에스라가 강단에 만들어서 설교했다. 이때부터 강단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대 설교의 시작이 에스라 때부터였고, 그리고 에스라가 일주일씩 사경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서 일주일씩 초창기 부흥회를 했었어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도록? 깨달아 알도록. 따라합시다. 깨달아 알도록.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이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켰어?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습을 잘 보면서 정말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여야 돼.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자.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에스라 때 있었던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초막절 절기,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걸 깨달아 알므로 내 안에 오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살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